번째 토라 포션 메시지의 제목은 케도심, 거룩하라, 바이크라, 레위기 19장 1절부터 20장 27절을 중심으로 하여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케도심의 메인 주제는 거룩과 슈마와 증인은 말세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연결이 된다 하는 이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먼저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만왕의 왕만주 예슈와 하마시아를 송축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토라를 공부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이 축복을 주신 야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바셴 예슈와 하마시아 아멘. 김수현 전도사님 나오셔서 본문 말씀 낭독하십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성경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보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샤바 샬롬. 오늘 이 케도심의 주제는 마지막 때에 아주 극단적으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이 케도심 속에 숨어진 야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보면은 거룩과 슈마와 증인은 말세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특별히 예수와께서 지난 6월절 메시지를 통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신 주제가 하늘나라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의 일에 대하여 거의 감각이 없이 삽니다. 그러나 예수와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한 주제를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제 이때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가 되었다. 이렇게 믿고 물어봤습니다. 예수와께서는 하늘나라의 일에 대하여 킹덤 오브 헤븐에 대하여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의 질문은 하늘나라의 일을 이스라엘 나라로 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늘나라의 임재는, 다시 말하면 메시아 왕국의 임재는, 다시 말하면 말키제덱 왕국의 임재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인 것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난 뒤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마지막 때 사역이 뭡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하늘 나라를 사모하게 하고 준비시키는 사역이 예수와의 부활하신 후에 가장 프라이어티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토라를 공부하면서 이것을 보게 됩니까? 히브리 말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루악 하 코데시. 오늘 토라 보신의 제목이 뭡니까? 케도심. 또 야훼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니 야훼. 그 다음에 예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늘나라의 회복, 영광의 나라의 회복, 또 야훼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으로 준비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카도시, 케도심, 이것이 우리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제목이 되는 이 말씀은 바이크라, 레위기, 바이크라는 말은 and he called,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의 부르심을 세 번이나 강조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들어있는 말씀은 바이크라, 레위기 19장 2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들어있는 말씀을 먼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By the veil Yahweh el Moshe lemor daber el kol adat bnei Israel be'marta alehem kedoshim tiheyu ki kadosh ani Yahweh 엘로헤이켄. 여기에 케도심, 거룩하라 하는 말을 아니 야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거룩하니라 하는 카도시가 원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카도시에 대한 내용을 추상적이 아닌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소화해야 되느냐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3229글자에 868의 단어에 64절수와 토라 스크롤의 109라인을 통하여 주신 야훼 하나님의 뜻을 밝혀봅니다. 이 거룩하라, be holy, 케도심, 이것의 원어는 카도시입니다. 크프달레 밥심. 이 거룩하다는 말은 제일 먼저 토라에서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우리는 토라를 공부하면서 특정한 단어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 단어를 어디에서 제일 첫 번째 쓰셨는가 하는 이 법칙을 적용을 해봅니다.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 언약 체결에 제일 먼저 쓰신 말씀입니다. 슈모트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여기에 나라가 있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하여 강론하셨죠. 또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있다니까 나라가 거기 있죠. 그런데 동일하게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이 이슈를 가지고 그들과 피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대로 이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지니라. 이 야훼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결혼 프로포즈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야훼께 전하며, 그래서 체계를 맺고 피의 비준을 통하여 먹고 마심을 통하여 이 언약의 관계, 제사장 나라가 되는 하늘나라의 그 도래를 위하여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결혼 계약서에 가로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루악 하코데시, 거룩한 영으로 토라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서 우리의 모든 보는 것, 듣는 것, 걷는 것, 만지는 것을 야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실제적인 우리의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도록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이행하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32장에 헌식작처럼 벌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19장 속에 출애굽기 20장의 그 언약에 들어간 10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10 메시지, 10 말씀이라는 것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말씀을 주는 이 내용 속에 10 말씀, 십계명이 많이 나오는데 내일은 Mother's Day, 또 한국은 5월은 가정의 달인데 때에 맞게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 메시지 바로 그 다음에 주십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어머니를 잘 보시는 귀한 성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 뜻이 추상적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생활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 거룩한 자세를 보이는 거다. 그래서 이 거룩은 언약을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요소, 다시 말하면 결혼한 사람끼리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필수적인 것이 거룩이다. 거룩은 언약을 받아들이고 언약을 비준했다는 사인이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를 보면은 카도시, 카도심의 어원이죠. 그 달렛 밥 신의 이 쿠프는 타치한단 말이에요. reach out, 끝까지 거기에 가가지고 그 뒤 이 쿠프라는 게 뒤통수란 말이죠. 그 뒤에 reach out을 말, 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돌러는 달렛은 문이죠. 바브는 연결이죠. 그 다음에 쉬는 엘샤다이죠. 그래서 카도시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려면 엘샤다이 하나님의 문에 도달하거나 타치하여 연결되어야만 돼요. 커넥션이 돼요. 커넥션이 돼요. 이 달렛,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문이니. 누가 문입니까? 우리가 예수와의 타치, 하나님의 문의 타치, 이것이 우리가 거룩하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깊이 들어가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와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기서 제일 먼저 프라이어티가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됩니까? 할 때 가장 프라이어티는 루아카 고데시 거룩이 나옵니다. 거룩한 영이 나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 1장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 사역에 아주 키가 되는 메시지를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토라를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할 때 첫째도 컨텍스트요, 둘째도 컨텍스트요, 셋째도 컨텍스트입니다. 사도행전 1장의 컨텍스트가 뭡니까? 하늘나라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하여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 우리가 증인이 되는,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가 돼가지고 나가서 선교를 하고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컨텍스트를 우리가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거룩한 영 성령을 보내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예수께서 곧 오셔서 회복하신다는 그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떤 증인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주제가 케도심, 카도시, 거룩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조금 있다가 누가복음, 마가복음 12장, 그게 또 이 말씀이 연결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슈마가 들어가 있고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거룩과 연결된 증인이 있고, 이것이 사실상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에게 콘크리트, 실제적인, 구체적인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가이드라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카도시는 또 공교롭게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게마트리아를 통하여 410이라는 게마트리아가 나오고, 슈마도 신, 맴, 아인 410입니다. 그래서 카도시와 슈마는 같이 갑니다. 다시 말해 이 거룩의 레벨은 우리가 얼마만큼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슈마, 이것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슈마와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신 것은 여러분과 제가 능력 있는 증거자가 되기 위해, 그래서 슈마, 거룩, 카도심, 그 다음에 증인,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케 하는 도구로 주셨는데, 신명기 6장 4절에 슈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헤이누 야훼 에카, 여러분들은 매주 샤bat 때 신앙을 고백하실 적에 어떤 말씀을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왜 이것을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신명기 6장 4절을 고백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예수께서 오늘 마가복음 12장을 통하여 서기관이 와가지고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할 때 그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카도시가 410, 슈마가 410, 그 다음에 슈마 이스라엘에서 맨 마지막 에카드에 슈마의 아인, 그 다음에 에카드의 맨 마지막 글자인 달렛, 그래서 에드, 아인, 달렛은 히브리 말로 뭡니까? 증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랭귀지, 거룩한 홀리 랭귀지, 이 토라를 주신 그 구성시킨 하나님의 도구인, 커뮤니케이션의 도구인 히브리 글자 말을 통해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슈마를 증거하는 자, 언약의 증인으로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철년매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3절에 이스라엘은 야훼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입니다. 또 야하콥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You are my witness.
예샤야오 이사야서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나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음에 바빗발 민수기를 공부할 적에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라 회복을 위해서 땅을 주셔서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낸 이 12명의 정통관 중에 누가 가장 진실된 증거자가 됩니다. 12명이 다 그렇지 못하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야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충실한 증거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10명은 어떻게 됩니까? 증거자가 아니라 반대자가 됐습니다. 반대자. 사실 그 정치적인 체계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지금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우리가 선언을 해가지고 그 정치적인 체계 때문에 역사를 보면 많은 피를 흘렸죠. 그런데 민주주의의 허점이 뭐냐면은 민주주의가 모든 그 권리를 백성들에게 줘가지고 하기 때문에 또 지도자도 사람들의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는 반대자를 어떻게 처리하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거기에서 누려야 할 증거자들이 대다수가 메조리티가 전부 악성 증거자가 됐습니다. 반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잘못 증거한 자 열집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수아는 에프라임 파죠. 갈렙은 유다파죠. 또 이스라엘은 감람나무입니다. 자연적 감람나무는 시내산에 서였던 야하곱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야하곱의 집에 언약을 맺었죠. 구속받은 감람나무는 메시아 안에서 야하곱의 집, 누가복음 1장 33절에 나오는 영원히 야하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누가요? 예수와께서.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중에 똑똑한 서기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서기관 한 사람이 이제 예수와를 토라로 테스트하려고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와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일까? 우리는 질문을 많이 해죠. 하늘나라에 대해 퀘스천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증인으로 지금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서 증인이 되는데 뭐에 대한 증인인가? 예수께서 첫째 계명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직설적으로 대답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토라를 40주 40년이나 줄이신 후에 사탄이 공격할 때 뭘로 이기십니까? 토라를 인용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케도심,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야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 고이 하코데시.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저는 토라의 말씀에 묶여 있습니다. 적을 묻히는 무기입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뭡니까? 슈마 이스라엘.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난 뒤에 32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이 서기관은 순간적으로 예수와의 토라 인용에 대한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루아하고 성령께서 강하게 그 서기관의 중심을 치셨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는 말씀이 참이니이다. acknowledge. 그대로 수락을 했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이 레위 이 마이크를 통해 뭘 배웠습니까? 황소와 염소와 짐승의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피를 흘리고 이 모든 바이클에 나와 있는 제사 제도보다 더 우월한 것이 뭡니까? 슈마 이스라엘. 그 다음에 너희는 내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서기관이 대답을 하고 나니까 예수께서 이제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구원하고는 관계없이 죄하고는 관계없이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가 육신에 있는 동안 내 몸으로 행한 대로 받는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서기관이 그 즉석에서 상급을 받습니다. 34절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심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끊임없이 예수께서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 또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주 듣기 싫도록 이 간단에서 말기제대 왕국을 강론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슈마를 합니까? 무엇 때문에 강단에서 또 듣고 말기제덱 제사장 왕국 또 말기제덱 언약의 절차를 왜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참 통쾌하죠. 예수께서 주신 말씀 하나로 그냥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늘나라와 얼마나 가까워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케도심 이 말씀의 가스펠 우리가 하프타라가 있죠. 하프타라는 말은 파팅, 네비임, 선지서를 같이 공유해 가지고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다른 토라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보다는 달리 또 무엇을 공부합니까? 반드시 토라와 함께 가스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 케도심의 가스펠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어디서 인용이 됩니까?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슈마를 인용하시면서 그에게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께서 이것이 슈마가 제일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오르소독스 주나 라벨 주다이즘도 먼저 이것을 캐치해가지고 예수와는 부인하지만 그것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인용하시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계명인 것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시고 난 뒤에 이웃에 대한 사랑은 어디서 나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케도심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케도심에 하나님께서 토라의 말씀으로 주신 연결고리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케도심이 거룩,
그 다음에 슈마,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을 통해 증인,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요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둘째 계명을 레위기 마이크라 19장 18절에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야하웨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이 두 개를 인용하셔서 그 서기관을 설득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13장 9절에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계시를 받았죠. 이 토라의 말씀을 예수와의 계시의 말씀과 함께 아주 명쾌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토라의 완성이니라. 결국 우리는 율법 토라로 사는 것이 아니죠. 뭡니까? 야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relationship. 아무리 룰을 잘 지키고 토라를 잘 지켜도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종교라는 시스템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이 종교는 파워를 가져옵니다. 종교는 이 재력을 가져옵니다. 종교는 많은 사람을 끌어가지고 그 권세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하고는 관계없이 룰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과를 사랑의 관계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사무엘이 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가 초창기에 이 토라 회복을 위하여 복음을 전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못하는 부분들 또 저를 공격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 아니 성경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왜 그 올드 토라 법으로 돌아가느냐,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나쁜 건 아니죠. 틀린 건 아니죠. 사무엘상 시편 51편 다윗의 시편이죠.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관계입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회복하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의 나에게 새로운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아주 이 컨트라이한 우리 진실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 관계가 다시 회복합니다. 시편 141편 1절에 야훼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오늘 지난 주일 용키퍼 날에 대지상에 가서 분향하는 것이죠. 이 분향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또 예레미야서 7장 22절 이하에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면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게 뭡니까? 슈마 이스라엘. 그리하면 순종하면 들으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관계의 문제.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호세아서 아주 강하게 메시지를 증가하죠. 6장 이하에 에프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리야.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리야.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loving kind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포커스가 좀 샤프하게 줄어듭니다. 특별히 미가서를 보면은요 6장 6절 이하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야훼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인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릴레이션십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에게 예수께서 신명기 6장 4절 5절과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레위기 19장 18절을 가지고 대답을 해 주어가지고 주님께서 칭찬하실 때 마가복음 12장 34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는 이 서기관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먼 관계가 아니고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토라 회복을 위하여 사실 저희 자신과 우리 가정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이 불이익을 지금 다 뒤집어 쓰고 이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내가 출세하고 명예를 갖고 권세를 갖고 재물을 얻고 또 축복을 엔조이하는 사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심도 있고 절망도 있고 좌절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아침에 내려가서 나팔 불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질 때는요 하나님은 정확한 답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2장 34절에 예수께서 왜 서기관에게 한 사람 나섰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말씀하셨는가. 이게 무슨 뜻인가? 저는 이 구절을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뭘로 테스트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질 적에요. 많은 사람이 가는 곳을 택하여 갑니다. 그럼 그 사람은 자기의 신앙을 어떻게 테스트하냐면 많은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것이 신앙을 결정해주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 것을 통하여 상을 받았는데 신앙의 테스트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테스트를 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적에 뭘로 결정을 합니까? 내가 간 교회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 메시지가 유튜브를 통해 10만이 넘고 그래서 유튜브에서 뭐 돈도 주고 해가지고 요즘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돼가지고 유튜브 많이 나오면 돈 나온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이렇게 인기 있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인기가 있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유튜브가 그들의 신앙의 주가 됐지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굳건히 설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는 것. 주님 앞에 설 적에 주님 앞에 설 적에 여러분 뭘 가지고 갑니까? 말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는 자신의 신앙을 말씀으로 테스트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기도 하고 가까이 있다. 또 이는 우리가 진리를 대할 때 솔직하고 정직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요, 속으로 아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많은 목사님들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진리를 대할 때 아주 솔직하고 정직하게 대하면은요, 썬데이 예배를 드려도 속으로는 샤밧이 진짜 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걸 못 지킵니까? 그 이유는 교단에서 쫓겨나요. 교단에 교리가 있어요. 교단에서 쫓겨나면 리타이어 할 적에 베네핏도 없어요. 이런 걸 다 계산해 보니까 나에게 불리기 와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샤밧이 7일째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을 다 알면서도 썬데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종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양심적으로 해석한 거야. 자기가 속해 있는 교단이나 자기가 엮여있는 모든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손해가 될 때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자기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교, 교단, 교리에 너무 충실하고 성경의 진리에 솔직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것이 샤밧에 야훼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너희가 거룩하라 하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하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레위기 19장 2절이래. 샤밧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는 물론 The Book of Law, 그러나 언약의 메시지를 몽학 선생이 돼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가르치는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티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아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쉽게 만드는 법으로 또 강조하고 또 강조했는데, 부모를 공경하고 샤밧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오늘 뭐 많은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멀리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것이 추상적이 아닌 것을 여기에서 강조합니다.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의 왕국에 가까운 자들은 진리를 위하여 설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자들입니다. 옛날 제가 학교 다닐 적에 Profile in Courage, 그때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젊은 대통령이 책을 하나 썼어요. Profile in Courage. 우리가 솔직하게 토라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정직하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진리에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용기 없어가지고 못하는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진리에 서 있는 것 때문에 이 같은 사람들은 친구도 잃어버릴 수가 있죠. 또 이와 같이 정직하게 토라의 말씀을 진리로 테스트의 주제로 삼아가지고 하게 되면은 진리 때문에 많은 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친한 친구였는데, 목회자 중에서 친한 친구였는데 이것 때문에 적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베네피트가 없어지고, 이것 때문에 리타이먼트 플랜도 없어지고, 다시 말하면 불이익을
실망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것을 알고 진리의 말씀, 예수님께서도 어려운 질문을 받으실 적마다 늘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증거하신 것을 우리가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가장 최대의 무기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것을 갖고 주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예수께서 오실 적에 보시는 말씀 중에 오늘 19장 2절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가라다 베네 이스라엘, 모든 회중. 이 말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거룩.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항상 나 여호와 하는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하셨죠. 아니 야훼, 거룩하다 하신 말씀을 주시고 아니 야훼,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이것을 항상 같이 말씀하시는데 거룩 이퀄 야훼 하나님이라는 뜻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냐면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와 하마시아에게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필요한 은혜가 뭔가요?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슈마 이스라엘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죠. 똑같은 말이죠. 이전 알지 못해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베드로의 프라이어티는 뭡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이 출애굽기 19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레위기 11장 오늘 토라 포션을 통하여 인용하였습니다. 44절이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름과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레위기 19장부터 오늘 토라 포션이죠. 또 20장도 오늘 토라 포션이죠. 20장 7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라는 말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죠.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입니다. 또 여기에 이제 거룩의 7가지 요약이 있죠. 요약.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믿는 자들에게 가장 관련된 말씀이 7가지죠. 깨끗함, cleanness, 신성, purification, 정결함. 그 다음에 avoiding from defiling,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 defiling, 오염을 피하는 것. 그 다음에 set apart, 아주 따로 구별하는 것. abstain from being common. 이 holy의 반대말이 unholy가 아니라 common이라는 말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으로 살면 거룩하지 못한 것. 그래서 여기에서 common으로부터 우리가 한 발자국 더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martyrdom, 순교, sanctification, 성화. 이것이 전부 거룩하다는 말로 연결이 되고, 특별히 케두샤, 이것은 이제 신성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히브리 말로 거룩이 할 말이 카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절기를 지키고 샤밧 전에 또 에렙 샤밧 할 적에
떡과 잔을 나눈 것을 키두시라고 합니다. 이게 전부 가도시에 나왔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sanctifying the name을 또 가다시라고 하죠. 그 다음에 결혼식에 둘과의 관계를 영원한 것으로 기념하는 식이 있습니다. 식이 뭐입니까? 링. 그 링을 서로 두 개의 링을 서로 교환합니다. 그래서 the ring ceremony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키두시다. 그래서 이 키두신 자체도 어디서 나왔습니까? 카도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계속해서 이사야서 57장 15절에 거룩한 것에 거하며 내가 높고 거룩한 것에 거하며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길로 가면 그 길이 굉장히 엘리베이트 됩니다. 그 다음에 beyond all comparison 비길 수가 없고 아주 독특하고 이사야서 40장 25절 말씀이죠. 그 다음에 전적으로 야훼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이사야서 55장 16절 그 다음에 영광스럽고 어썸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 시편 99편 3절 그 다음에 이 거룩을 통하여 빛과 능력으로 가득한 상태 이사야서 10장 7절 말씀 그 다음에 에스겔서 22장 2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되고 거룩한 이 부르심을 받은 은혜. 그래서 이 거룩함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 자신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토라 보시나 3번 나온다고 그랬죠. 제 첫 번째 이 부르심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거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오늘 토라 포션 계도심의 제목이 들어있는 19장 2절 말씀 레위기 그 다음에 레위기 20장 7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2번 나왔죠. 세 번째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 3번 나온 것을 이사야서 6장을 보면은 거기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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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찬양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시간을 단축해서요. 오늘 이 거룩하라 하는 이 메시지에 연관된 모든 하나님의 미ツ봇을 아주 짧게 짚고 넘어갑니다. 그럼 거룩함이 뭡니까? 우리가 거룩함에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실제적입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다. 오늘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일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거룩함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부모 공경과 그 다음에 슈밧을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런 말씀에 나오죠. 레위기 29장 4절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의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니라. 그래서 현대교회 문제가 이 거룩함의 법칙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19장 6절에는 제사 드릴 적에 제3일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이것은 야훼 하나님의 테이블 그 성소에 들어가면 슐칸 떡상 있죠. 이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분인 것을 여기서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거룩이 어떻게 나냐면은 부자들이 농경 땅에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추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추수 때 막 직원들을 향해서 모퉁이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거두어라.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하시고 모퉁이 것은 적당히 남겨둬라. 왜 그러십니까? 오늘 토라 포션 계도심의 19장 9절에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여기에 곡물뿐만 아니라 포도. 그때 당시에 포도는 큰 농경 소스였죠. 19장 10절에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골긴을 위하여 버려두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foreigner, 이 사람을 주님께서는 영대 두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그 다음에 정직과 성실입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거룩에서 먼 겁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의 법칙도 있죠. 특별히 월급을 줘야 하는 이 사주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레위기 19장 13절에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품삯은 즉시로 해를 넘기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품꾼의 삭슬을 제때 지급하고 지킬 때 그 사주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적용하는 겁니다. 봉급을 제때 지급하라. 신명기 24장 14절에 곤고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15절 신명기 24장입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끄지 말라. 그러니까 봉급날 금요일날 저녁에는 반드시 금요일 에렙 샤바시 하기 전에 그 주인은 그 노동하신 분들에게 품삯을 줘야 됩니다. 해진 후까지 끄지 말라. 그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에 품삯을 사모함이라. 일주일 내내 이런 것이 무엇 때문에 사모했다고요? 품값을 사모. 하나님 굉장히 노동자 편이시죠. 두렵건대 그가 너를 야훼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와, 우리 주인이 사주가 내 봉급도 떼어먹었어 하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알려지면 그게 큰 사주에게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장애인을 무시하지 말라. 또 재판관의 공정성.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릴레이션십을 나누면서 가십이 있죠. 중상 모략. 특별히 야고보서 3장 8절에 너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요. 혀를 조심하는 게 우리가 거룩한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히브리 말로 카페스카임이라고. 카페스카임. 하나님께서 언제나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래야 너희가 부르심을 이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시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히브리 말로 카파스카인. 하나님은 프로라이프죠. 또 미움과 견책, 이웃을 하기를 내 몸과 차라. 또 너희는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그래서 종류가 다른 것끼리 교합시키는 것.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이건 문제가 있죠. 이건 율법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 우리가 입은 옷은 뭡니까? 합성이죠. 그 합성으로 지금 입고 온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로 합니다. 또 어떤 여종이 정혼을 했는데 그 사람을 범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을 깨뜨린 거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20절에 무릇 아직 속량도 되지 못하고 해방도 되지 못하고 정혼한 시종과 사람이 행함하는 두 사람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들이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은 그 여인은 아직 해방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과실 후르트.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지고 첫째 해 잘 됐습니다. 야 쓰지 말랬다. 다 먹는 거 아니죠.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3년을 기다리고 난 뒤에야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19장 24절 제4년에는 모든 과실이 카도시 거룩하니 야훼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19장 25절에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이스라엘 안에서 토라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이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를 먹지 말고 점치는 것, 복술,
술술하지 않게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그 다음에 태투, 이건 마지막 때 좀 필요한 내용들이죠. 레위기 19장 28절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문인을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 몸에 태투하는 것 금지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성소를 공경하라. 노인을 공경하라. 너는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 대중교통 할 때 딱 뭐 지하철에 딱 타면은 내가 딱 앉아 있는데 머리가 센 사람이 딱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은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하나님께서는 이 서브웨이 시스템까지 가서 가지고 계시네요. 거기에 탈 때 머리 센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일어나 이거예요. 그다음에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어떤 분들은 노인 되기 싫어서 흰머리 막 자꾸 염색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흰머리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나는 여호와니라.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적용되죠. 자,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줄 알 때 말씀과 가르침의 수건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나그네를 사랑하라. 공평한 저울 속이지 말라. 그 다음에 자식을 몰래에게 주지 말라. 거룩한 나라를 구별하라.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Holy Nation, 거룩한 나라가 들어있는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의거해서 이 거룩한 나라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세우시는 나라, 말기제덱 왕국.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 고이 카도시.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은 witness, 증거자의 사역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오늘 토라 포션을 인용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결론을 누가복음 10장에서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토라 티처,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와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와께서 대답하실 때 어떻게 대답하신다고요? 언제나 토라를 인용하셨습니다. 제가 증인은 항상 몇 사람 이상입니까? 네. 항상 주님께서 복음을 전가라고 볼 때 두 사람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마가복음 12장 그다음에 누가복음 10장에서 증인을 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율법에 토라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기록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 있고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죠.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 앞에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제 토라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함이 이르는 길인데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인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제일 첫 번째로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 앞에 제일 첫 번째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 예수께서 여기에 패러블을 주셨죠.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 이것 때문에 이 정통파 유대인과 어수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미워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언제나 이 공생의 가운데 이 컨프런트, 이 대립한 사람들이 종교인들입니다. 도를 안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사장도 그 강도 많은 사람 곁을 그냥 지나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레위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어디서 나옵니까? 레위인이죠. 그런데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이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세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죠. 33절 어떤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느니. 이 사마리아인은 그때 당시 유다가 아웃캐스트,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난 자라고 아주 천히 여김을 받는 백성. 예수께서 토라를 보시는 분을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의 토라를 공부하면서 어떤 토라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참 조심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그 관점이 가장 정확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테스트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현상이 아닙니다. 현상을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눈을 속일 수 있고 귀를 속일 수 있고 마음을 속일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얼마든지 소임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야훼는 너는 보는 것으로 걷지 말고 믿음으로 걷라.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래서 여기에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 제사장같이 하지 말고 레위인같이 하지 말고 사마리아인같이 하라. 이 말씀으로 오늘 율법의 책에 나오는 레위법을 예수께서 주신 해석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룩하라. 케도심의 어원은 카도심, 시내산 말키덱 언약에서 결혼식 빚을 때 제일 첫 번으로 사용된 하나님의 말씀의 단어입니다. 거룩은 언약을 받아들이고 언약을 비준했다는 사인이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려면 엘샤다의 하나님의 문에 도달하여 연결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는 이 카도시의 히브리 말 크브, 달렛, 밥, 신 이것을 풀었습니다. 카도시 거룩하여 하는 슈마, 이 드러나는 수치와 또 이 슈마의 수치와 이 카도시의 수치는 410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카도시 거룩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말씀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슈마는 예수께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통하여 인용하여 주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게 말씀은 토라 포션 케도심에 나오는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내용.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그 의미는 우리가 진리를 무엇으로 테스트하는가. 우리는 진리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있고 진리에 서 있는 것 때문에 친구를 잃을 수도 있고 진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많은 적을 만들 수도 있다는 이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의 신앙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고 진리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거룩과 슈마와 정의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나라 회복과 연결이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와의 재림을 앞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페로심 이 돌아보시는 세 번이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가까이 왔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토라 앞에서 메시지를 적용하며 주의 영광을 지혜롭게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페로심은 여기서 마칩니다.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만민 중에서 우리를 set apart 구별하여 주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왕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오늘 이 토라를 통하여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주님의 가장 효과적인 툴 토라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를 신부로 단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의 이 관계를 귀중히 여기는 예수와 마시아를 사랑하며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며 그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야훼 하나님의 거룩의 영 진리의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용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 예수와 마시아 예배를 해카 야훼 베이시멜